이른 새벽에 고난 내 영혼 깨우면 나보다 먼저 여기 와 계신 내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네. 이른 새벽에 나의 길 주께 맡기리. 나와 늘 함께 이 길 가시는 내 아버지, 그의 음성을 듣네. 2012년 10월 11일 위키티 시간입니다. 잭 에드원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한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가는, 또 바르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은 새벽기도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마음 주께 쏟아내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예수님, 그의 마음을 듣네. 그의 말씀을 듣네. 그의 음성을 듣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닫고 여러가지 세상의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아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절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설교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바르게 해야 되는지 그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그런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들은 보통 저녁 때 늦게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이 신랑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늦게 이제 그 결혼식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은 등불을 준비했다가 이 신랑이 오면 등불을 밝혀서 그렇게 예식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신랑이 늦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가 이제 그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러 나가면서 5명은 기름을 준비해 갔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돼도 오지 않으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신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은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했고 5명은 기름이 없어서 다시 기름을 사러갔고 그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이 5명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열 처녀가 누구냐, 5명은 뭐냐, 이런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5명과 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이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늦게 오기 때문에 다 잠을 잘 수는 있습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졸은 것은 다 똑같은 것이지요.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육체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조금은 우리가 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본문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출발할 때에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이 등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당연한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간 것입니다. 그냥 형식만 들고 나간 것이지 내용은 그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나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 중에 종들을 때리고 또 술 마시고 이래서 방탕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등불을 가지고 가지만 거기에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들은 형식만 있는 것이죠. 내용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의 형식이 있었고 제사의 형식이 있었고 어떤 율법적인 외형적인 모든 형식은 갖췄지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진정한 그 율법의 핵심, 내용, 또 제사 형식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이 유대인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형식이 없이 내용이 담겨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형식 안에는 반드시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반성과 그 내용이 충만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지혜로운 자들이 준비해 갔다는 그 기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르게 하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모든 외적인 것의 내용이 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바깥에서 슬피 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내용을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내용을 소유하고 사는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가지와 분리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포도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도 아니고 그것은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에 자연스럽게 그 포도나무에 합당한 그런 포도 열매를 포도나무가 맺는 것처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열매라고 이야기하면 외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전도하고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물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이해하고 관용하고 참고 견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또 교회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런 외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때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열매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열춘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모든 트리니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그냥 외식하고 형식만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형식을 아름답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쁘게 등불 들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또 그들을 잘 참아줌으로, 그들의 죄들을 잘 덮어줌으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평화와 화평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목요일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그 학생들은 시험을 칠 거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이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또 여러 시험을 쳐야 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체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사 시험을 쳐야 되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진율이네 있는 동안 즐겁고 기쁘게 잘 지내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혼자 떨어져 있는 우리 또 상혁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쪽에 왕가리에 있는 희보민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또 느프리마우스에 있는 세월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